한 주간 훈련 받으시느라고 아주 정말 힘들게 고생하셨습니다. 또 가족들도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면서 집에서 기다리셨는데 한 주간 또 한 열흘이죠. 그쵸?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우리 마음을 합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는 한마음의 시간이 되게 하고 또한 교회가 교회가 지난 가족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참설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고 가족들이 하나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게 감사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2021년 4월 11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훈련 중에 있는 우리 부대원들, 장병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묻혀서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특별히 기독 장병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를 구하였습니다. 주님 도우신 은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담아 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 은혜 속에서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고 따라야 하는 말씀을 주셨으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지난 생활들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어 자비로운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시간에 저희가 하나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생명의 활력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최홍록 성도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자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만찬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를 기념하다 하라 성만찬의 신비, 성만찬의 의미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열린 마음으로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말씀을 도둑맞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후의 만찬은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성당에 그려진 가로 9m가 넘는 초대형 벽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모습을 그린 작품이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12제자들이 설마 그럴 리가, 배신자가 누구지? 하며 웅성거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는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6명씩 배치되어 있는데요. 다시 3명씩 짝을 이루며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왼쪽부터 순서대로 바돌로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유다, 요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도마, 빌립, 마테, 다데오, 시몬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오른편에 앉아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현장에 남아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죠. 성격이 불같은 베드로가 요한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보이죠? 오른손에 칼을 든 채 배반자를 발견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벼르고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들과 다투다가 한 사람의 귀를 다치게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의 귀를 어루만져 상처를 치료해 준답니다. 예수님의 왼편에서 검지손가락을 하늘로 치켜 올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인데요.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냐며 의심하는 표정입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상처를 손가락으로 찔러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배신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돈주머니를 쥐고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죠? 그가 바로 유다랍니다. 여기서 돈주머니는 그가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배신자가 누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히 보면 유다의 왼손과 예수님의 오른손이 같은 접시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빈치 이야기 여기까지.
네. 작품을 보니까 그런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중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장면을 탁 콕 집어서 캡처를 떠놓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제자들은 당황스럽고 누구인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도 표정을 보면 그렇게 행복한 표정은 아니시죠. 예수님도 한참 이렇게 기가 죽은 것처럼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셨던 식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교회에 예식이 두 개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하라라고 하셨고 성만찬을 시행하라라고 하시면서 성만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만찬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당신을 기념하라라고 하셨는지 오늘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날의 식사는요, 사실 평범한 저녁 식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날,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러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이스라엘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게 되죠. 바로 왕이 워낙에 강팍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 때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물론 일시적이었어요. 이때 바로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 나오게 되는데 장자 재앙이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만 지나가서 패스오버 하면서 장자들이 살아났던 그런 날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이 있었던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고 출애굽한 그 날을 초하루로 삼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가 있지만 이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절기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에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바로 왕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아주 급하게 나올 때 나와서 사실은 객지에서 생활할 때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빵을 구워 나와야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굽지도 못하고 누룩을 넣지도 못하고 그냥 반죽을 막 급하게 만들어서 그릇째로 옷에 겉옷에 둘둘 말아서 그리고 탈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그날을 떠올리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빵을 무교떡을 먹었고 그리고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 상징하면서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어린 양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죠. 그리고 또 하나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 각각의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왜 쓴나물을 먹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여기를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등등 질문을 하면서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가 7일 동안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여행자의 옷을 입으면서 급하게 애굽을 탈출했었던 그 긴박했던 상황들을 재현해내면서 그날을 잊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신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 날, 살려내신 날, 구원해내신 날,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저녁 식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당신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알고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흠없는 어린 양, 유월절에 사용되었던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이셨고, 문설주에 발랐던 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목숨을 건져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서로 통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확하게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유월절로 올라왔고, 당신이 잡히실 것이라는 것, 십자가 고난 당하실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만찬이 다음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게 되는 사건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는 보내심 받은 자죠.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바로 이 제자들을 사도라 표현하면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자들, 그러니까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그 사건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을 사도라 부르시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라. 그것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유월절 만찬에 먹는 음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떡이 있어야 되고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어린 양, 그러니까 양고기가 있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요 세 가지는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성만찬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보면 여기에는 양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시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신 날은 유월절 당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무교절 날이 이르매라고 하는데, 무교절 날, 유월절이 날이 이르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유월절 양을 잡는 시점을 의미하는데, 유월절 바로 전날 저녁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이틀에 걸쳐서 다음날 저녁이 이르기 바로 전까지 양을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생각했을 때 양을 엄청나게 많이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당일에 어린 양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전날에 이 만찬을 시행하셨기 때문에 양이 없어요. 양 고기가 없죠.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내일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단순히 죄인으로서 제 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아니면 억울하게 달려 죽으신 그러한 기가 막힌 사건도 아닙니다. 바로 희생 양이 되셨어요. 우리 전 인류를 위한.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네,
글자가 안 보이죠. 이게 네, 네. 그리고 또한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어 주심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6,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여기 보면 다시 먹지 아니하겠다,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 그날 밤에 잡히셔가지고 다음날 처형 당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사실은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이 땅에서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부활과 승천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비전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임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뭐냐면 죄 지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임을 춤을 추겠네 하는 우리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서 기뻐 뛰며 춤추며 잔치를 벌리는 그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날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 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이 땅에서의 음식은 먹지 않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예비되어 있는 어린 양의 잔치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잔치가 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함께 어울려 춤추며 그렇게 찬양하는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천국을 미리 당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무너질 자는 아니다라는 것,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만찬은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잔을 17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만찬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것.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축복, 축사하시고 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다 같이 혼용하며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사가 더 깊어지는 거죠. 제가 어저께 참 행복했던 게 우리 재호가 생전 처음으로 너무 예쁜 목소리로 전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재윤이는 문자를 줬습니다. 감사하다고, 과자봉지, 네, 너무나도 고맙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고마움을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난 감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만찬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치욕스러운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는지, 그것에 대한 은혜를 생생하게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표현해야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또한 성만찬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 볼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네.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이 떡을 떼시죠. 일단은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본체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심점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같이 나눠 먹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은 가족이다. 우리 식구라는 말이 왜 나오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데 가족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신약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몸의 지체라는 거. 머리, 그다음 온 몸통, 손, 발, 뭐 모든 기관들을 의미하듯이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 네네네. 이거 다른 말씀이군요. 네.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분리된 어떤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몸이다,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보혈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마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정말 먹었다라는 식인종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에서 아주 무질서하게 성만찬 행위를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성만찬 때문에 형제끼리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우리 위문 다녀와서 다음날 목요일에는 우리 교단적으로 제가 속해 있는 서울 남연회 1년에 한 번이나 아주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회의에는 회의가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는 반드시 성만찬을 해요. 반드시 예외 없이.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개인 키트를 다 나눠주면서 반드시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선언을 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중에는 임원들을 선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리사님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갓 목회 길을 들어서는 전도사들을 허입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안수받는 목사들의 안수식이 있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은퇴 찬야 예배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 행정 사항들을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회의라는 것이 항상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리 예배 때 성만찬을 하는 건 바로 그것을 방지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반목하지 맙시다. 은혜롭게 이 회를 잘 마치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서 의도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의하다가 싸움이 일어날 때에는 정말 십자가 들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이 같아질 때까지 때로는 회의의 결과를 좀 미룰 필요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일을 볼 때 형제들끼리 이런 다툼이 일어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부자 그룹이 있고 가난한 그룹이 있는데
구성원들 대부분은 남의 집 살이를 하는 노예 신분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만찬을 늘 기념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매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성만찬은 일반 식사와 같이 이어졌습니다. 불가분의 관계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같이 이어져. 그래서 식사를 먼저 하고 성만찬을 하기도 하고 성만찬이고 식사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어쨌든 식사와 함께 더불어 갔던 그런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일찍 참여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가난한 자들이 들어올 때 그들은 남의 집 살이를 하니까 노예이니까 당연히 일을 늦게까지 하고 늦게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이미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가난한 자들은 쫄쫄 배를 졸이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내세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 또 무어라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갈등하는 상황을 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나 너희들 칭찬할 수 없어. 너희들 정말 이렇게 반목하며 서로 파당을 이루며 분열할 거냐? 물질이 있고 없고 또 부자의 그 권력이 있고 없고 이렇게 해서 당을 짓는 것 또 팔을 만드는 것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성만찬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혈로 결속된 하나의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관점 또는 뭐 경제적인 계층, 지적인 그런 정도의 차이 등등으로 우리 뭐 피부 색깔 아니면 어떤 취향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갈등하며 또 당을 짓지 말고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 그래서 성만찬 때만 반짝 하나가 아니라 성만찬 때 가졌던 그 하나됨의 정신이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만찬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지난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서 돌아다니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믿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구하는 그 양식은 먹어도 배고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계속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그런 육의 양식을 지적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라고 했던 그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을 의미합니다. 양식으로 먹었던 육의 양식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때 내 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과 먹는다라는 것은 참 차이가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에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뭐 마셔라 이 표현보다가는 그 표현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내 살이다,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마셔라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먹는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게 되는데 먹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보는 것은 그냥 맛있어 보이네 음식 앞에서 맛있어 보이네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그러나 먹었다라는 것은 그 맛을 아는 거죠.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라고 할 때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또 그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라는 표현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내 삶의 영역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운,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삶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의 구석구석을 청소하시고 구석구석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주님의 피가 흐르게 하고 내 육체의 조직이 사실은 예수님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질병의 고통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고 또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 삶이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1년에 몇 번밖에 하지 않는 성만찬인지라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곳에 이슬람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들의 개종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기독교계에서 기독교인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곳에서 성만찬 자리에서 이슬람인들이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만찬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새 언약입니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옛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죠. 그리고 옛 언약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제사는 매번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양을 잡든 비둘기를 잡든 뭘 잡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반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로 단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우리가 반복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확고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펼쳐 주셨습니다. 새 언약이니 우리가 이 새 언약, 우리가 구약 시대의 어떤 제사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 그 주님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죄의 발견과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임하기 전에 사실은 회개를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만찬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죄의 문제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서 거룩한 기운에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진지하지 못했던 것,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 모든 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범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덮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죠. 바로 성만찬 앞에서 그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22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그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기에 주인공은
가롯 유다이죠. 사실 가롯 유다는 성만찬 하기 전부터 계획을 모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도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만찬을 다 같이 똑같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 얘기는 가롯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전히 열어 놓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사실은 그 복음서마다 약간 틀린데 성만찬 전에 이미 예수님 팔 계획을 가졌던 사건 마태복음,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음서에는 성만찬 중에, 또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는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얘기들로 이렇게 약간의 텀이 좀 틀리죠. 그렇죠? 상황이 약간씩 틀린데 중요한 거는 성만찬 기준으로 전후, 성만찬 중 뭐 이렇게 나눠지면서 성만찬을 기점으로 가롯 유다가 죄를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아주 밝히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에 임할 때 주의해야 되는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7절에서 3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초대교회 때는 회개하지 않고 또는 질서 있게 성만찬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로 죽기도 했어요. 여기 보면 그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그 다음에 30절 보면 자기 죄를 제가 여기다가 안 넣었군요. 네네네네. 나중에 보면 뭐 잠자는 자들도 생겨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죽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성만찬 중에 죽는 사건도 그 당시에는 일어났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민감하게 성만찬 시간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질서를 무시한 경우, 특히 중세교회에서 성만찬 중에 많은 무질서한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우리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사제가 아니면 목사가 성만찬을 집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고, 그리고 성만찬에도 반드시 세례받은 사람이 참여하라라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가 아니라 이거는 명령, 교단적인 명령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도 참여함으로써 성찬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또 예전에는 다 의미가 있거든요. 성찬에, 지금 제가 성찬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성만찬의 의미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데, 성만찬의 순서는 바로 그런 의미들을 완벽하게 표현해 놓은 그렇게 표현하고자 구성되어 있는 순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무시하고 성만찬을 행한다. 이건 완전히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그 시대에만 있었느냐? 오늘날 시대에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이단이다 나는 추측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혹여나 지금 뭐 정죄받지 않은 그런 단체이긴 하지만 이단성이 다분히 보여지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성만찬의 질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그것에 쏠려서 집단적으로 막 그 예배에 참여하고 추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질서를 줄 때에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난잡하고 어지럽고 자칫 잘못하면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이런 제도 때문에 실제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공동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요.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로교라고 하는 교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안에 있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성만찬의 본래 의미만 잘 살려낼 수 있다면 교회에서 소그룹들 뭐 순모임하고 이럴 때 순장이나 아니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모아놓고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충분히 해석해 드리고 성만찬을 그룹별로 시행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교회가 워낙에 대형이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또 제도권 안에 있고 이래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시면서 하나의 제안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집에서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어. 라고 하시면서 성만찬의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되 그러나 그 성만찬 집례함에 있어서 첫째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참여한다는 거. 근데 이게 어지럽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라고 하는 규정을 두었던 거죠. 그리고 집례하는 것 목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례할 때에는 예식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성만찬도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 의미들을 살려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만찬의 순서는 성찬의 신비를 가장 잘 드러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교회가 약속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연구했고 또 정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성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이 성만찬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죠. 자주자주 하러. 칼빈은 심지어 어떤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성만찬 하루에 여러 번 해도 좋다.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만찬 자리에 딱 왔을 때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피와 살을 내가 먹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끌어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흐트러진 죄로 인해서 흐트러진 나를 다시 정돈해 갈 수 있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속에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고 계신지 왜 기념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쏟아내시고 찢어내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귀하고 존귀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예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만찬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키트를 다 나눠드렸는데 혹시 키트 개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변수가 생겼더라면 미리 준비는 못했지만 그 비슷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주면 좋겠는데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냥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세례 받지 않았어요 라고 염려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무질서하게 그런 고백이 없는 가운데 참여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 받은 어린이가 있고,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어린이들이라면 우리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키트를 펼쳐 놓으시고 거기 안내가 좀 있죠, 그쵸? 꽃무늬 종이를 쟁반 삼아서 그 위에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성만찬 에티켓 핑크색 종이에 뒷면에 적어 놓았는데 그것도 같이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성만찬 예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성찬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정한 복장, 경건한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중에는 저의 안내를 따르시면 되겠고, 성찬 후에 성찬 키트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분리수거 해주는 것까지 뒷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을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거룩한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자복합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섬겨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제정사를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여기에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재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예를 하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분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급을 할 때는 떡과 포도주를 각자 이렇게 나누어서 개인으로 나누어 준 것을 상징해서 작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을 아래에 받치고 빵을 먼저 집어들어 주십시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할 때 아멘 하고 응답하시고 받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포도주 잔의 뚜껑을 쏟아지지 않게 열어주시고요. 제가 주님의 피라고 말할 때 아멘 하고 응답하신 후에 마시면 되겠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의 공로와 진리를 위해
참된 생명과 평화의 일꾼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드리면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때까지, 성령 강림절 때까지를 우리가 부활 절기로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또 그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넘어가고요. 네. 공지훈련으로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가정 중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온라인 성만찬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거룩한 예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 실행부 회의와 또 우리 교인들 간의 온라인 교제를 갖고자 합니다. 줌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또 5호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자입니다. 박기남 성도님, 배재곤 성도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온라인 포스터를 통해서 또 우리 예배 자리로 용사들을 많이 초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일 맞은 우리 용사들, 4월이 생일인 용사들 있다면 우리 댓글 올려주세요. 우리 승민 형제, 그 다음에 우리 재웅 형제 혹시 생일이 언젠지 그냥 올려주세요. 4월이 아니어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해당 달에.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이 시간 십자가의 고난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성만찬을 통해서 나타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용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